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신약성경 3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14절부터 22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함에 대한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가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됨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행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인 거죠. 태어나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걸 해야지 내가 비로소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부모 자식 관계가 계산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마침내 내가 그걸 자녀됨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거야. 공로의식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한 게 없는데도,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됨에만, 그 구원받은 것에만 계속 머물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계속 수십 년 동안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키우지 않는다면 어때요? 일종의 학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악인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다움이 어떠한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훈육하지 못하고 그냥 오냐오냐 키운 아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가 되어가는가, 그걸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자녀가 아니라 사생하다. 자녀를 제대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때로 혼내면서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됨은 중요한 것인데 그 이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유도 막상막하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실천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들,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이 있죠.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담긴 정신들은 신약의 말씀들과 동일한 정신을 담고 있어요. 믿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은 자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데, 구별된 자로 사는 건 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부모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특별히 믿음을 강조한 책들이 있죠. 대표적인 거 로마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한 로마서에도 뒷부분에 보면 행함과 실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믿음의 승리를 강조한 히브리서, 믿음장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오는 히브리서에도 뒷부분을 보면 어김없이 믿는 자의 실천과 행함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불과 열기가 떨어질 수 없어서 우리가 불에다가 손을 대면 언제나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실천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마치 우리가 페르나와 같은 삶인 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말든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 그것과 같은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믿음을 외치는 목소리는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지만 믿는 자 다음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조롱받고 하나님이 비판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가치 있는 프라이스리스트한 것인데 구원이 천박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 자식인데 하면서 부모 믿고 나대는 사람만큼 꼴불견인 것도 없죠. 부모에게 욕을 먹이는 짓이고 자기 자신을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천박한 모습이지만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박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들이 망령되이 일컫도록 만들지도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도 맙시다.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이제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최소한 지금 당장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시죠.